고대 인도 겐지스 강가에 30년간 수행한 한 고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예지하고 신과 대화하며 심지어 생각만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보름달이 뜬 밤, 그는 강가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한 줄기 사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신통력이 사라져 버렸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대지도론에 기록된 실제 사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당신과 이 오래된 지혜의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길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더욱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이 신통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과 통하고 선정에 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식을 뒤엎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댓글에 아미타불을 남겨주시고 우리 함께 2500년간 감춰져 온 이 수행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밝힐 내용은 인류 정신 에너지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음욕은 원신 유엔셴나우의 첫 번째 살수라고 불리는가? 왜 역대 고승들은 모두 계율을 엄격히 지켜야만 했는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장 더러운 생각을 가장 순수한 지혜로 전환하라고 가르치셨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능엄경 제4권에서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재의 놀라운 관점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의 신식, 셴시, 에너지는 모두 동일한 청정한 본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욕은 이 본원 에너지의 가장 큰 소모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심, 이인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번뇌의 먼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지란 세속의 번뇌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의식의 차원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음욕이 우리의 원신을 직접적으로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원신이란 무엇일까요? 불교 밀교와 도교의 교차점에서 원신은 인체의 가장 정미징외의 한 에너지체로 이해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관, 통찰력, 그리고 우주와 연결되는 능력을 관장합니다. 대일경에서는 이를 본각지, 벤쥐찐라 칭하고 도교에서는 원신 유엔셴이라 부르며 현대 과학에서는 아마도 의식장 에너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유가사지론에는 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빨리라는 비구는 엄격한 계율 수행을 통해 천안통 티안얀통과 타심통, 타신통, 이을 얻었습니다. 그는 천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 생각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탁발을 하다가 아름다운 여성 신도를 보고 마음속에 불경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단지 그 한 생각만으로 그의 신통력은 절반으로 약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오한 현학적 원리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정신 에너지는 유한하며 지극히 정밀하다는 것입니다. 음욕이 원신의 첫 번째 살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인체의 가장 원시적인 생물학적 본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본능은 육체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순간적으로 대량의 정신 에너지를 끌어다 씁니다. 마치 고출력 기계가 갑자기 최대 부하로 작동하여 순간적으로 배터리의 전력을 소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관점을 언급하셨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 풀이요 생사가 곧 열반 어니의 판이다. 이는 가장 더러운 음욕의 생각조차 어떤 조건에서는 깨달음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독공독, 이두공두, 즉 독으로서 독을 다스리는 수행법입니다. 밀교의 어떤 고심 지아오신 한 수행법에서는 수행자가 욕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조하고 전환하여 최종적으로 이 강력한 생명 에너지를 지혜와 신통의 원천으로 바꾸는 것을 배웁니다. 마하무드라 요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드러남은 마음의 성품이 버리는 유희일 뿐이다. 우리가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조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에 이끌리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억누르지도 않을 때 욕망 그 자체가 수행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음욕이 어떻게 원신을 소모하는지에 대한 현학적 메커니즘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무섭습니다. 먼저 인체의 세 가지 에너지 차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의 구사론과 밀교의 십륜금강서에서는 인간을 세 가지 에너지체, 즉 거친 몸 육체, 미세한 몸 기맥과 명점, 그리고 지극히 미세한 몸 광명의 마음 성품을 가진 존재로 묘사합니다. 원신은 바로 이 지극히 미세한 몸의 차원에 존재합니다. 음욕의 생각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의 거친 몸입니다. 육체는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혈액 순환이 빨라지며 신경계가 고도로 흥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 진정한 소모는 더 깊은 차원, 즉 미세한 몸의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중의학과 티베트 의학 모두 선교기 인체의 선천적인 정징애를 동원한다고 봅니다. 이 정수는 단순히 생리적인 전객이 아니라 생명 활력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되면 사람의 정신 상태는 현저히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직관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수행자들이 엄격하게 계율을 지킨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소모는 지극히 미세한 몸의 차원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욕망에 이끌릴 때마다 우리의 의식은 고차원의 알아차림 상태에서 저차원의 본능 상태로 추락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정밀한 안테나가 원래 우주의 미묘한 정보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다가 갑자기 잡음이 심한 채널로 맞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위덕금강서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은 거울과 같아서 그것이 고요함을 유지할 때 우주의 모든 진리를 비출 수 있다. 하지만 욕망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거울 표면에는 물결이 일어 모든 형상이 흐릿하고 불분명해진다. 여기 여러분이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비밀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어떤 비법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음심이 일어날 때 자신의 에너지 변화를 관찰하도록 가르칩니다. 수행자는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자신의 기맥이 격렬하게 변동하고 원래 상승하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하강하여 심륜, 액신룬에서 해저륜, HIT룬 벤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막대한 양의 정신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더욱 신비한 것은 고승대덕들이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 발견한 사실입니다. 다른 유형의 욕망은 다른 유형의 신통력을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미색에 대한 탐욕은 천안통을 손상시키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은 신족통, 에셴주통을 약화시키며 감정에 대한 탐착은 타심통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계율이 그토록 상세하고 엄격한 이유입니다. 각각의 계율이 특정 정신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과 대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혼란스러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왜 롱첸파 존자나 밀라레파 존자 같은 일부 밀교 대사들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오히려 온갖 욕망을 자유자재로 마주하고 심지어 이런 부정적으로 보이는 에너지를 이용해 자신의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의식의 수준에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알아차림이 충분히 높은 경지에 이르면 그들은 마치 산 정상에 서서 상이슬계 풍경을 보듯 객관적으로 자기 내면의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서도 그것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욕망은 더 이상 원신을 소모하는 적이 아니라 관조하고 전환할 수 있는 원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음으로 탐구할 핵심 문제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념이 당신의 신통과 입정을 돕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 모순처럼 보이는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사념을 수행의 조력자로 전환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유마경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일부러 병든 척하자 문수보살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때 유마거사는 세상을 놀라게 한 한마디를 합니다.
만약 보살이 정토, 징투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니 그 마음이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도 깨끗해지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는 또 말합니다. 번뇌 속에 열애의 씨앗이 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깨달음의 씨앗이 놀랍게도 번뇌 속에, 가장 더러운 음욕의 번뇌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밀교의 수행법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성낙윤경서 에는 오독 우둠을 오지 우지로 전환하는 고심한 수행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독의 으뜸은 바로 탐욕이며 탐욕이 전환되면 미오 관찰지, 미야오 관차지, 즉 일체 현상의 본질을 통찰하는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전환 과정은 결코 단순한 억압이나 방종이 아니며 지극히 높은 수행 공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판단 없이 알아차리기입니다. 음욕의 생각이 일어날 때 즉시 피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과학자가 실험 대상을 관찰하듯 이 생각이 일어나고 발전하고 사라지는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강렬한 욕망을 포함한 모든 생각은 본질적으로 무상, 우창하며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성 콩싱을 관하기입니다. 중론은 우리에게 인연으로 생긴 법이요 나는 그것이 곧 공콩이라고 말하노라 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욕망을 깊이 관찰할 때 그것에 고정된 실체도 독립적인 존재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 인연과 조건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이 관찰 자체가 바로 깊은 선정 수행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환하여 지혜로 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심한 단계입니다. 당신이 욕망에 대한 알아차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끌리지 않을 수 있을 때 당신은 욕망 배후에 있는 순수한 에너지를 관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욕망은 본질적으로 생명력의 표현이며 생명력 자체는 청정합니다. 마치 불이 집을 태울 수도 있지만 어둠을 밝힐 수도 있는 것처럼 핵심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마하무드라 요가의 수행법에는 충격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욕망이 가장 강렬할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그것에 녹아들어 하나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몰입 속에서 문득 깨어나 욕망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리는 자 자체의 청정한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밀교에서 말하는 낙공부리, 레콩부엘입니다. 낙의 레는 욕망이 가져오는 강렬한 감각을, 공콩은 이 감각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의미합니다. 수행자가 가장 강렬한 욕망 속에서도 알아차림의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욕망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수행의 조력자가 됩니다. 역사상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인도의 대성취자 사라하는 활 만드는 장인의 아들로 활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상태를 관찰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후 그는 세속적인 삶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으며 일상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심화시켰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탐욕 속에서 탐욕의 본성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런 수행법은 이미 상당한 선정력과 알아차림 능력을 갖춘 수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초심자에게는 강렬한 욕망을 직접 마주하면서 이끌리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수영을 막 배운 사람이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 파도를 정복하려 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파도에 삼켜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각기 다른 수준의 수행자들을 위해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초심자에게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중급 수행자에게는 번뇌를 관조하는 것이 방법이며 최고 수준의 수행자에게는 번뇌를 보리로 전환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탈의 길입니다. 이제 신통과 욕망 사이의 미묘한 균형, 그리고 역대 고승 대덕들이 실제 수행에서 이 균형을 어떻게 터득했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티베트의 대원만 디족첸, 전승에는 무구광 존자, 롱첸파라는 대사가 남긴 깊은 성찰이 담긴 수행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욕망을 완전히 끊었을 때 나는 청정한 선정을 얻었으나 신통은 오히려 둔해졌다. 내가 욕망을 완전히 내버려 두었을 때 내 마음은 흩어져 신통 또한 사라졌다. 하지만 내가 욕망과 함께 춤추는 법, 즉 억누르지도 방종하지도 않는 법을 배웠을 때 나의 신통력은 전례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 기록은 중요한 수행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신통의 진정한 원천은 완전한 무욕의 우유타이티이 아니라 모든 심리 상태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집회 탄트라에는 삼매야 산매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수행자가 가장 강렬한 감정과 가장 깊은 고요함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심리 상태를 가리킵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최고 수준의 수행 경지입니다. 롱첸파 존자는 그의 저서 7보장에서 이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허공이 모든 구름을 품지만 어떤 구름에도 물들지 않듯 알아차림은 모든 생각을 품지만 어떤 생각에도 속박되지 않는다. 수행자가 이 경지에 이르면 음욕의 생각은 하늘의 구름처럼 자유롭게 일어났다 사라질 수 있고 수행자의 본래 각성 상태는 언제나 여여부동, 루누부동합니다. 더욱 신비한 것은 이 상태에서는 욕망이 오히려 특정 유형의 신통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이워에 대한 강렬한 감지는 의식이 미세한 진동에 민감해지도록 단련시키므로 천안통을 강화합니다. 촉각에 대한 예리한 자각은 의식과 물질 세계의 연결을 깊게 함으로 신족통을 강화합니다. 감정에 대한 깊은 체험은 의식의 감지 스펙트럼을 넓힘으로 타심통을 강화합니다. 인도의 대성취자 틸로팩에는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추구하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 익숙해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제자 나로파가 물었습니다. 만약 욕망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틸로파는 대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해탈하게 하라. 이 있는 그대로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미화하거나 추하하지 않고 추구하거나 도피하지도 않으며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그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마음챙김 명상을 한 수행자들의 뇌는 강렬한 감정적 자극에 직면했을 때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민감하고 명료해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강렬한 감정과 깊은 평온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데 이 상태는 감정 조절의 고급 형태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런 균형은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서는 스승이 제자가 진정으로 이 균형을 터득했는지 시험하기 위해 다양한 카오얀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제자가 미색 앞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하게 하고 분노 속에서 자비를 유지하게 하며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시험들을 통과한 제자만이 진정한 수행의 성취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성취자들이 종종 남달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성인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완전히 체험하면서도 어떤 감정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이제 이 심오한 불교의 지혜를 현대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 봅시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상태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첫 번째 단계, 초심자를 위한 알아차림 훈련. 만약 당신이 이제 막 이 개념들을 접하기 시작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음욕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자신을 비판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이 간단한 연습을 시도해 보십시오. 멈추고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나는 욕망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린다고 되뇌십시오. 이 생각이 당신의 몸에서 일으키는 감각을 관찰하십시오. 이 생각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변하고 사라지는지 주목하십시오. 이 연습의 목적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이 욕망에 끌려다니는 대신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통제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중급 수행자를 위한 전환 연습.
당신의 알아차림 능력이 안정되면 이 더 깊은 연습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을 선택하여 앉아서 욕망 관조 명상을 하십시오. 온갖 욕망을 포함한 어떤 생각이든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생각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묻고 관찰함으로써 당신은 가장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욕망을 포함한 모든 생각의 공성, 콩싱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3번째 단계, 상급 수행자를 위한 전환하여 지혜로 삼는 연습. 이미 상당한 선정력을 갖춘 수행자라면 이 고심한 연습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이 가장 강렬할 때 피하지 말고 완전히 그 속에 녹아드십시오. 동시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유지하십시오. 이는 마치 폭풍의 눈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하고 급류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은 욕망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생명 에너지를 발견하고 이 에너지를 더 높은 정신적 축으로 이끄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실천, 미디어 소비에서의 알아차림. 선정적인 광고나 콘텐츠에 마음이 끌릴 때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거나 피하는 대신 이 기회를 이용해 알아차림을 연습하십시오. 관계 속에서의 알아차림, 친밀한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순수한 욕망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는 당신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깊게 만들 것입니다. 업무 중 에너지 관리. 당신의 정신 에너지가 각종 욕망에 의해 분산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호흡과 관조의 방법을 사용해 주의력을 현재로 되돌리십시오. 주의사항, 욕망을 완전히 없애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하며 불필요합니다. 충분한 선정력이 없을 때 고심한 전환 연습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진정한 수행은 정직과 자기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방법들의 목표는 당신을 감정 없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감정과 욕망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오래되고 심오한 비밀을 깊이 탐구한 후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음욕이 원신의 첫 번째 살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사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과 관계 맺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원신을 소모하는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통제 불능입니다. 우리가 욕망에 끌려다닐 때 우리는 폭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대항하고 발버둥 치는데 소모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조하고 전환하는 법을 배울 때 바로 그 욕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돛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적이 되는 생각은 없으며 절대적인 친구가 되는 감정도 없다고. 핵심은 우리가 그것들과 함께 춤출 수 있는 충분한 알아차림과 지혜를 갖추었는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 수준의 수행자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으며 다양한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영원한 자유와 청명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속세의 번뇌 속에서 깨어있고 욕망 속에서 지혜를 유지하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어나는 모든 생각, 심지어 가장 더러운 욕망조차 당신의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대하겠습니까?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댓글에 당신의 느낌을 공유해 주시거나 당신이 가장 깊이 알고 싶은 수행 주제를 알려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매 순간, 내면을 관조하는 매 순간이 바로 당신의 원신을 충전하는 것이며 당신의 깨달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오래되고 영원한 지혜의 길 위를 걸어갑시다.